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6일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기도문으로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주 가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로는 공동체 말했지만 정작 공동체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며 또 목사님과 다른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며 진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깊게 알아가고 체험할수록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교회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 가운데 회심하고 함께하고 세워져 가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 예배를 통해 주신 깨달음입니다. 제 신앙이 잠시라도 멈추어 있어서 저의 약함이 악한 손에 잡히지 않게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길,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까지 절망에 빠뜨리는 제정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잊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새 술에 취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마음과 함께 세워져 갈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는 마음들로 우리 함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몸에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들과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우리가 또 주님께 드릴 예배들과 또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환난 가운데 지냈던 지난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6월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잠깐의 착각의 시간도 있었고 이 정도면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 않았나 하는 오만의 시간도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기도와 헌신과 예배를 드렸으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기도 하는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부끄러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들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함께 세우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시대를 뛰어넘는 목회 정착과 전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삶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계획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인식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배워지게 하옵소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물질주의에 넘어가서 변질된 신앙이 갖지 않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고든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하셔서 가장 귀중한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 약속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다음 주 예배에 우리 기도 인도자는 송광현 형제입니다. 주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문과 또 기도 음성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부터 우리가 쫄지 말고 교회 개척이라는 시리즈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수요일에 일하고 있는 우리 광현 형제 또 일 마치고 나서 우리 또 강훈 형제까지 그리고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 운전하면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좀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을 모으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도록 또 기도에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들어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꿈꾸게 된 것들을 같이 듣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함께 듣는 우리 들어줌 기도회,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요약과 또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눌 질문들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참석하셔서 기도하셨지만 또 주중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공유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오늘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론 두 번째 시리즈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각인 현상 또는 각인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일 수 있는데요. 거위 아빠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각인 이론을 만들어낸 콘라트 로렌츠 박사가 본인이 직접 거위를 키우면서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동화책입니다. 로렌츠 박사가 거위를 키우면서 경험한 거위의 특징은 거위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생물을 어미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거위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이 동화책 22쪽에는 이런 거위의 모습을 상당히 귀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위들은 어디든 콘라트를 따라다녔어요. 솜털 뭉치가 굴러다니듯 자그마할 때나 깃털이 나기 시작할 때나 다 자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늘 콘라트 뒤만 쫄쫄쫄. 콘라트는 바로 거위의 이런 현상과 특징을 통해서 각인 이론 또는 각인 현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각인 이론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종종 나타나죠. 지난 수요일 우린 줌 기도회, 특히 이제 제가 들어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나눴는데 이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의 모습 중에 기억에 남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혹시 반대로 기억에 남는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바로 각인 이론이죠.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교회가 각인되고 나쁜 교회, 부정적인 교회가 각인되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인식과 마음속에 각인된 이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란 주일 예배가 역동적이거나 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재정적 비리를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반대로 재정이 투명한 교회, 이런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교회의 권위자, 특히 목회자나 또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교회의 권위자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수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 또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또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는 입으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은 교회 모습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성숙한 분들이시구나라는 깊은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디딤돌을 딛고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준 교회를 공부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마치 거위가 처음 본 존재를 어미로 믿고 따르듯이 우리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셨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그리고 한국의 대전이라는 이 현실 속에 또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함께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하게 되지요. 그전에는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교회도 십자가도 없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몇 사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때처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했던 것과 달리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소수에게 주 예수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두 명이 예수를 믿고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뀐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21절에는 한꺼번에 표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찾아오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진 것,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일들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좋은 교회란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계속 바닥을 치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던 젊은이들마저 점점 교회가 디딤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더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현실 교회가 이런 조롱과 비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처음 모습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저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삶을 곁에서 엿보는 가운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함께 변하게 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건강한 교회였고 그런 회심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생명력 넘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회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까? 아니면 전도지를 8,000장씩 만들어서 길거리와 아파트 우편함마다 뿌리며 다니면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기적인 전도 집회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그 비결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을 요약하면 안디옥 교회에 그토록 회심이 자주자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이유를 저는 이 4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겜의 말삼입니다. 이 뭔 소리요? 뭔 겜, 뭔 애, 뭔 말삼. 이 4글자는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져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깬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깬 교회였습니다.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유대주의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깼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편견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편견을 깬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회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딛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 편견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생긴 편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거야. 이 정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꽤나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큰 인생의 풍파를 겪은 적도 없는데 굳이 인생에 이 어려움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필요한 존재일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지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고 강박한 사람들 또는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강팍하고 저렇게 돈 밝히는 사람, 저렇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안 다닐래.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같은 천국 안 갈래. 그것이 우리의 편견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움과 싸우고 불안과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지를 안다면 그들이야말로 세리 삭개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했을 때 그 높은 뽕나무에서 단번에 뛰어내려왔던 것처럼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강팍하고 악질인 사람은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해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존재 그 자체로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고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을수록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가시돋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늘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늘 그렇게 이용당해 오다 보니 관계는 그렇게 맺는 거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무서운 편견은 상대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 대한 편견보다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을 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감히 누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겠어. 누가 나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겠어. 나나 똑바로 살고 나나 잘 살아야지. 난 예수를 전한다거나 복음을 전할 만한 깜냥이 안 돼. 난 절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강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훈련받은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 같은 신학교나 대단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편견이죠.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지 제한된 훈련받은 소수의 사역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과연 열매가 맺혀질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불편한 편견이 하나 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ood news라고 하죠.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식은 그 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식은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일을 전하는 것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우리는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백신이 만들어졌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빨리 예약을 하고 백신을 맞아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라고 전해주는 자일 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약을 하고 백신을 맞으러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몫이죠. 우리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온 인류를 위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구원에 참여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들려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믿게 되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반드시 깨야만 합니다. 회심 사역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비결은 A입니다. A.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기존의 편견을 깨고 그리스 사람, 즉 헬라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애가 탄다, 애가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때 애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을 말하죠.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come과 passion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 with라는 뜻이죠. passion,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애가 탄다라는 뜻이죠.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인생이 바뀌고 자기 자신이 지금도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기승 목사님이요. 이분은 키가 190이 넘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목사님들, 솔직히 일본이 싫으시죠? 이 질문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35년 동안 당한 그 식민지 서름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용서가 되는데 일본한테 지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질문에 아무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도 일본이 싫어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의 이 울음 섞인 이 한마디에 거기 계신 목사님들은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찾아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밤새 사람들을 만나 자기를 만나러 온 수많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하리라. 왜요? 다른 마을에도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누리셨던 그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고 지금도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이웃을 향한 이 애끓는 사랑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되고 훈련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훈련된 복음 전도라 할지라도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전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회심의 첫 번째 비결이 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결은 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도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을 말로 전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저 단순하게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교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우리 교회 밥맛이 끝내준다고. 놀러 오시라고. 부담스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라고. 그냥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초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before Christ, 그다음에 afte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간증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 놀라운 일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목사를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의 말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걸하지 마십시오. 교회 한번 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을 구걸하듯이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달라고 사정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품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귀한 만큼 가치 있는 만큼 귀하고 가치 있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우리가 실수인데 교회 가기 싫어하는 가족이나 자녀들 또는 친한 친구들에게 너무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가는 일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사냥꾼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이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안내할 여행 가이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입니다. 자주자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적절한 때를 잘 분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전달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준비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심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삶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말은 공허해지지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잘 살펴보면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21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렀던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의 말재간이 뛰어나서가 아닐 것입니다. 외지인으로 안디옥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사는 듯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오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까지 교회에 바친 사람으로 유명했지요.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절약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보여준 삶이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회심과 변화는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은 몇 사람이 변화되고 전과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완벽한 삶을 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대단한 경지에 이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1년 전, 3년 전,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확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과 개척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삶의 변화의 이유가 뭔지 질문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겜의 말삼이 있는 교회. 겜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개개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는 교회. 오래전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찾는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에도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 예배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숙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이들이 풍성한 삶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지금은 저 혼자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지만 어느덧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이끌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풍성함을 함께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이끌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찾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기쁨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는 날, 우리는 온 성도가 그를 축하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음을 경축하는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벌이려고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 인원수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명 중에 3명은 정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자기 인생의 첫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저는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약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막 꼬셔가지고 수평 이동시키고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 끄집어내 써도 부족함이 없는 거대한 보물창고 같은 예수님,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단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풍성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지요. 괴로울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을 때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누가 디딤돌이 되어줬었는지를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앞이 막막해서 헤매이고 있을 때 내 곁에 와서 작은 등불을 켜주며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줬던 바로 그 사람. 내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 그 곁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곁을 내주며 디딤돌이 되어줬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는커녕 내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디옥에는 십자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토록 꿈꾸고 기다리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애끓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디딤돌로 살아가기로 애를 써보겠다고 결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신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누군가의 디딤돌의 인생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그런 디딤돌의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되고픈 교회는 바로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디딤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주님은 개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오늘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회심 사역이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함께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또 우리의 헌신을 나누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함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가사처럼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의 손바닥에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세상이 모를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열방에 새기셔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새겨진 그 이름을 그 찾는 이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또 배워보시고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한 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 주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깨어진 세상 가운데 눈물과 탄식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함께 그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편견을 깨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거라는 그 편견을 깨고 설마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열매 맺을 수 있을까라는 내 능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말과 삶으로 우리 찾는 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인척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찾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1분 1초도 떠나지 않는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온 마을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찾는 일을 찾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현이와 현주와 혜원이와 한결이와 하음이와 다니 담비 다나와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지안이 위에 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백성들과 튀니지의 그 찾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선교사님들 그 사역팀 위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